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요. 어느 해인가 새해 벽두에 광고에 이런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광고를 거의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방송에서 하는 그 광고의 내용들이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에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벌써 셀 수도 없이 많은 광고들이 전파를 탔는데요. 우리는 그 광고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지금서부터 오래된,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광고의 내용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고가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요. 때로는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꼭 행복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보면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나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나보다 훨씬 더 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복이 없을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한 그 그릇이 왜 안 될까?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아야 할지를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떠나라, 가라,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되는 방법들을 다 알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떠나라는 것일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르 출신입니다. 이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아주 큰 도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거나 광야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여리여리한 도시 남자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명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따라 붙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의 고향, 내가 누렸던 그 문화적인 모든 생활, 문명적인 그 모든 생활,
네가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교육 환경, 생활 환경, 인맥, 가치관,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확히 장소를 알려주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명확하지도 않은 곳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말인지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요, 어떤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습니까? 깨끗하고 그 음식에 어떤 이물질도 묻어있지 않은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그릇에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하면, 아마 작은 티끌 하나라도 뭔가 깔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 전에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복을 받고서도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과거와 문화가 깔려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 복은 온전한 복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은 비웠을까? 자신을 비운 이야기가 창세기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요, 그는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모든 것을 선택해라. 나는 그 다음에 남는 것을 선택하겠다. 또 블레셋의 목동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고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비우고 내 앞에 엎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마찬가지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내가 살던 방식, 내가 고집하던 것, 내가 쥐고 놓지 못하던 것,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비우기 전에 그 못된 나쁜 것들, 나쁜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단호하게 떠날 수 있기를,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 떠나서 내가 말한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는 경험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 습관들, 그것 또한 우리도 잘 압니다. 술,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담배,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이런 음식들은 우리 건강에 다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많이 먹습니다. 입에는 즐겁지만 몸에는 참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것을 먹고 내 몸이 상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을 앞당기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것 한 가지도 아마 입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내가 지식에 머무는 것이고요, 믿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땅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그 미지의 시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위대한 그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얘기들이 바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민이다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블레셋의 아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앞에 떡 하고 나타나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믿고 행동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2지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곳을 가서 보고 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옥한 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막상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행동에서는 모두가 다 뒷걸음질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알기는 알았는데요,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는 것보다 언제나 믿는 것을 따라서 앞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헛개비로 보였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대단한 장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던 점이 뭡니까? 그 눈에는요, 보이고 아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들이 아주 장대하고 무기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12만 명의 대군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었지만 기드온은요, 말씀을 믿고 300명을 데리고 그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아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부어주시나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우리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복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야말로 빈독에 물을 붓듯이 복을 붓는 것이고요, 복을 누린다 그 말은 복 없이 살다가 내가 복을 가지게 되어서 그 복을 돈처럼 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다. 내가 복 자체가 되면은요, 복을 부어줄 이유도 없고요, 복을 누릴 이유도 없게 그냥 행복하게 내 삶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도 다 복을 얻게 될 것이고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지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잘 살게 될 때, 풍성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대신에 나에게 대가를 바라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에서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드린 그 헌금의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방식일 뿐이지요. 사실상 돈 없이 값없이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 복을 받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 방식대로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식대로의 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틀 가운데 맞는 그런 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요, 그 속에 아주 오색 구슬도 잔뜩 깔아 놓은 채로요, 자, 하나님, 여기 내가 이 멋진 그릇을 준비했으니 이 그릇에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그런 그릇에다가 복을 부어 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까?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내 가운데에 있는 그야말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권능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 손에 가득히 쓰레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손에 보석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모았던 그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은요, 아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체질서부터 복으로 가득 차게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그 지경을 넓히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더 순수해지십시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좀 더 정직해지십시다. 온전히 주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라 하실 때 깨끗이 비울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이 순간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임을 깨닫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고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넉넉히 잘 살게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될 때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